할렐루야. 로마서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장을 같이 공부했는데요. 이제 2장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자, 우리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 기분이 내키는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기분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방종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뭐 상관없습니다. 내 인생이니까. 누가 간섭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죽고는 안 되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 이 땅에서 우리 기분대로 마음대로 살지만 거기에 대한 반드시 분명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앞서 시간에서 이방인들의 죄악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그래서 불경건하다 보니까 불의하게 된다. 그래서 온갖 죄를 다 짓게 된다.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이제 성적인 죄, 동성연애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성적인 죄도 있고, 그 외에도 많은 죄들, 시기, 다툼, 21가지 죄들이 쭉 나왔죠. 그 모든 것이 다 사형 선고를 받을 만한 그런 심각한 죄들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이야기들 바울이 쭉 이야기했습니다. 자, 바울의 이런 이야기들을 쭉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맞아. 그들은 죽어 마땅한 자들이야 하면서 동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누구냐? 바로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종교적으로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들을 판단하면서 맞아, 너희들은 죽어 마땅해 라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경고합니다.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절 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판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좀 도덕적인 사람, 종교적인 사람, 의인 의식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남을 판단하죠. 맞아, 저들은 죽어 마땅해. 근데 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아,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너희들도 판단하면서 오히려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너희들도 이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바울은 경고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보다 이런 사람들의 죄가 더 크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뭘 잘 몰라서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판단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뭘 알고 있잖아요. 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알고도 이렇게 하면 더 큰 죄가 되는 거죠. 너희들이 판단한 그 판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판단을 받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는 바울의 경고는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어떤 일을 행하는 자입니까? 자기는 거룩하다 생각하고, 자기는 도덕적으로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은 진리대로 이루어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기분대로, 감정대로, 느낌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대로 공정하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저 정도 사람이면 도덕적으로, 저 정도 종교인이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남을 판단하는 시간에 자기를 판단해야 된다. 남을 비판할 시간에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남을 잡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혹시 잘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은 없는지 매일매일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자아성찰. 자아성찰이라고 하죠. 근데 그냥 자아성찰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서 자기를 비춰봐야죠. 왜냐하면 사람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회개할 것은 없는가? 하는 것을 날마다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심각한 판단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각한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저번에 한번 이런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주머니가 두 개가 있다.
하나의 주머니는 앞에 있고 하나의 주머니는 뒤에 있다. 앞주머니를 차고 있고 뒷주머니를 차고 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앞주머니에 남의 죄를 집어넣는, 뒷주머니에 자기 죄를 집어넣는. 그래서 자기 죄가 있고 자기 문제가 있으면 그걸 뒤로 집어넣어버려요. 뒷주머니에 넣어버려요.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있으면 그걸 앞주머니에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문제는 죄는 눈에 너무 잘 보여요. 앞에 있으니까. 근데 자기 죄는 잘 몰라요. 뒤에 있으니까. 내로남불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내가 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다 그런 거지. 잘 안 보여요, 그 죄가. 남이 하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다 보이죠. 근데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뭐냐? 은혜를 받는다는 게. 은혜를 받으면 주머니가 휙 돌아간다는 거죠. 예, 앞주머니가 뒤로 돌아가고 뒷주머니가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되죠. 나도 부족한데, 나도 죄인인데,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뭐요? 뒷주머니가 앞으로 왔으니까 나의 죄는 너무 눈에 잘 보이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문제가 많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것을 자꾸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자꾸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고 자기 죄에 대해서는 자꾸 넘어가려고 하죠. 은혜 받으면 남에 대해서는 인간이 부족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자기도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경고가 있죠. 3절 읽겠습니다. 3절 위에 시작. 이런 일을 행한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남을 이렇게 판단하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라고 하면서 자기도 똑같이 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걸로 생각하느냐. 나는 안 그런 척, 나는 거룩한 척, 나는 괜찮은 척해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걸로 착각하지 마라. 왜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다 아니까. 사사치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과 마음과 뼛속까지 다 꿰뚫어 보시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가 없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139편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는다. 내가 앉고 일었음. 하루에 여러분 몇 번 앉고 일었어요?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이 몇 번 앉고 일었는지 다 아신다는 거죠. 멀리서 나의 생각도 아신다. 야, 이게 진짜 보통 사람 남의 생각을 잘 모르잖아요. 나는 내 생각까지 꿰뚫고 아시니까 뭐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으신 거죠. 이걸 유시가 말로 하나님의 전지성. 모든 걸 안다. 전지하시다. 모든 걸 아신다. omniscient. 모든 걸 아신다. 여러분 요즘 보면요. 사람도 대부분 알더라고요. CCTV로. 이 CCTV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잘못한 것도 웬만하면 알아요. 웬만하면 CCTV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것도 이렇게 다 아는데 예,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아무데나 함부로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코로나 딱 터지면 그날 어디 갔는지 다 동선이 밝혀져요. 그날 내가 나이트클럽 갔다 이러면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데나 함부로 가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 이상한 데 자꾸 가면 안 돼요.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이제는 사람이 하는 일도 이렇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웬만하면 다 알아요. 웬만하면 신용카드 또 하면요 어디 결제했는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그날 갔는지 다 나옵니다. 이게 누구 무슨 택시를 탔는지도 다 나와요. 이게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게 생각이 드냐면 야 진짜 사람이 전지한 인간이 아니야. 인간은 전지하지 않잖아요. 인간은 진짜 아는 게 얼마 없는데 그런 인간도 이렇게 모든 걸 다 알 정도라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얼마나 다 아시겠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내죠. 그래서 너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착각하지 마라.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 읽겠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예. 지금은 좀 감추어지고 지금은 좀 숨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장차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다 드러난다는 거죠. 다 오픈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사람들 얼마나 어리석으냐면은 타조 비슷해요. 타조가 위험한 일이 생기면 머릿속에 머리를 쳐박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그 자기가 숨겨졌다고 생각해. 자기가 안 보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스멀스멀 하면서 하나님 요거 모르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이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의 심판이 늦추어지면 야, 하나님이 모르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는구나. 하나님 이건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임하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을 미루신다는 거예요. 미루신다. 왜 미루느냐?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 인자하시다. 그리고 용납하신다. 길이 참으신다. 이게 어느 정도냐? 풍성하다. 진짜 많이 참으신다. 진짜 많이 인내하신다. 진짜 많이 용납하신다. 왜 그러냐?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바로바로 심판하면 회개할 틈이 없잖아요. 회개할 수가 없잖아요. 회개해야 되는데 바로 심판이 임해버리면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인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뭐예요? 회개할 기회로 사용한 게 아니고 뭐예요? 죄 더 지을 기회로 사용. 야, 이거 심판이 안 임하는구나. 야, 이거 대박인데? 야, 이거 더 지어야 되겠다, 죄를. 하나님 모르시니까. 죄 지어도 괜찮네. 별 문제 없네. 이렇게 해서. 이게 하나님이 지금 뭘 몰라서 기다리고, 뭘 몰라서 심판 안 하고 계신 게 아닌데, 우리 위해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신데, 그걸 우리는 죄를 더 지을 기회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신가? 용납하신가? 길이 참으심을 죄를 더 지을 기회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는. 그의 인자하신가 용납하신가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아주 만만하게 여기는 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를 잘 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자, 우리 5절에 이런 사람들에게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 이렇게 회개 하나님이 이렇게 인자하고 회개할 기회를 더 주신데 그것을 죄 지을 기회로 사용한 사람들의 특징이 고집이 세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품죠.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진노를 쌓는 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안 임했어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게 할렐루야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쌓이고 있는 거죠. 쌓이고 있는 거. 여러분 마일리지만 쌓이는 게 아니에요. 포인트만 쌓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노가 지금 쌓이고 있어요. 진노가. 야, 무서운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별 문제가 없이 하루하루 지나갔는데 야, 별 문제 없이 하루하루 지났다. 이게 아니고 하루하루 진노가 쌓이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진노가 쌓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쌓인다. 이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잘 연구해보죠. 하나님이 어떤 한 개인이나 한 민족을 심판하실 때는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관용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뛰어넘을 정도가 될 때 그때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두 개 물이 가득 차서 점점 물이 차올라서 도저히 그 둑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될 때 둑이 무너지는 거죠. 그때 한꺼번에 홍수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인내하신가 인자하심 때문에 계속 미뤄지는데 그동안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쌓고 계신데 그것이 드디어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을 때 인간의 죄가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을 때 그때 둑이 터지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마침내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심판이 너무 무서워요. 왜냐하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철저히 보통 이제 여자와 아이들을 데리고 오거든요. 전리품으로 데리고 오고 종삼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이 하렘 전쟁이라고 있어요. 하나님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는 그런 족속들이 있어요. 네, 바로 가나안의 족속들. 가나안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항복하면 받아들이고 화친도 맺고 또 항복 안 하다가 싸우더라도 여자와 아이들 살려두고 이러는데 가나안 족속만은 하나님이 완전히 씨도 남기지 말고 완전히 그냥 다 없애라. 어떻게 보면 너무 잔인하다,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어떤 성도하고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성도가 제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지 이유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보면요, 완전히 코로나를 다 없앴는데 한 명만 남아있어도 또 수백 명, 수천 명이 또 감염되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코로나가 이제 끝났다 싶었잖아요. 이제 완전히 한 명도 감염자가 안 나온 적이 있었죠. 몇 주 전에. 야, 이제 돼도 우리나라 끝났다. 근데 딱 한 명이 감염자가 나와도 수천 명이 또 나와버리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게 죄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한 명이라도 날려두면, 한 사람을 살려두면 그 사람 때문에 또 가나안의 죄악이 또 퍼질 수 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살려두었다가 나중에 올무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돼가 같은 가나안 족속과 같은 죄를 짓게 되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쫓겨나요. 실제로 쫓겨나버립니다. 멸망당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철저히 심판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이 죄가 많다는 언제부터 알았느냐? 이미 아브라함 때 알고 계셨어. 아브라함 때. 그럼 아브라함 때 왜 그들을 심판하지 않았느냐? 그 이유가 나오죠. 창세기 15장 16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가나안 족속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관영하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애굽으로 끌려간다. 너희 후손들이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종이 되는데 그들이 4대 만에 돌아온다. 40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400년 만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있었을 때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보면 나타나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잖아요.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지금 가나안에 아브라함이 왔어요. 근데 너의 자손들은 가나안에 안 있고 다시 애굽으로 갔다가 400년 만에 다시 여기로 돌아온다. 그때는 그들을 진멸하고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럼 왜 지금 진멸하지 않느냐? 그들의 죄악이 아직까지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족속을 몇 년 동안 기다려준 거예요, 그러면? 400년 동안 기다려준 거죠. 그런데 400년 동안이나 기다렸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그들의 죄악이 점점 더 심해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인정사정 없었죠. 끔찍했죠. 여자와 아이까지 다 죽였습니다. 끔찍했죠. 그래서 이 가나안 전쟁을 이 세상 사람들이 강대국이 약소국가를 침공하고 이런 개념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전쟁은 다른 전쟁은 완전 달라요. 이건 죄악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쓰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똑같이 죄를 지었을 때 다른 민족으로 또 이스라엘을 심판했어요.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이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다. 이스라엘 너 내 편이니까 너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너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보낸 게 아니에요. 심판이에요, 심판. 자, 여러분, 가나안 족속이 400년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400년의 인자하심의 기회를 얻었는데 그것을 그들은 죄 짓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때 심판이 임했는데 심판이 일단 임하게 되면 뭐예요? 뚝이 터지게 되면 인정사정 없잖아요. 다 썰어가잖아요. 뚝이 한번 터지면 완전히 그 마을이 전체가 다 휩쓸려 가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완전히 그냥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자,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 말세다 이런 말 써요. 말세다. 근데 여러분, 이 말세다 말은 제가 어릴 때도 많이 썼어요. 할아버지 노인들이 신문 기사를 보면서 말세다 말세 이런 말 하는 거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때도 말세란 말이 있었고 왜 지금 빨리 말세가 안 오고 있느냐? 물론 더 많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복음이 아직까지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지만 뭐예요? 아직까지 하나님이 전 지구적으로 인간을 심판할 만큼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엔 야, 이 정도 죄가 심각하면 하나님이 심판해야 되는데 싶어도 그래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요. 그걸 막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커요. 근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으로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인간의 죄악이
정말로 관영해질 때가 오는 거죠. 그게 진짜 말세죠. 지금도 이미 말세 들어갔지만 뭐예요? 말세지만 진짜 마지막 때가 오는 거.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건데 일단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정사정 없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아시죠? 요한계시록 공부했잖아요. 요한계시록 하나님 심판이 일단 임하니까 뭐 일곱 대접, 일곱 나팔, 뭐 일곱 인막 떼고 뭐 와 무시무시하죠. 네. 그 심판이 장난이 아니죠. 너무너무 끔찍하죠. 그때는 정말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심판이 임하기 전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뭐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별 문제가 없을 때 좋아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고 있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인간들이 막 죄를 짓고 마음대로 막 파티하고 즐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이 진노가 지금 쌓이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예요? 진노가 다 쌓이고 다 멸망하기 전에 한번 깨달아라고 코로나를 주신 거예요. 코로나를. 파티 스탑. 파티 그만하고 좀 생각해봐라.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한번 하나님이 1차 경고를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이때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때. 근데 계속 죄를 지으면 뭐예요? 하나님 진노를 더 쌓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나오죠. 어떻게 6절에서 8절에 자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우리 인간의 실상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6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른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자 이게 보면 두 종류의 인생이 나오죠. 두 종류의 인생. 자, 한 종류의 사람은 뭡니까?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는 자.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말세가 갈수록 중간 지대는 없고 더 뚜렷해지겠죠. 네, 말세의 특징이 악한 자는 더 악해지고 선한 자는 더 선해지잖아요. 자, 이 두 종류의 인생이 있어요. 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신다.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진노와 분노를 퍼부으신다. 자, 여러분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참고 선을 행한 잘 참고 착하게 살면 무조건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느냐? 여기 보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의 특징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이걸 추구한단 말은 뭐예요? 내 뜻대로 살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죠.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인생이죠. 내 삶의 목표를 바꿔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인생에 하나님이 영생으로 축복하신다. 당을 짓는 거, 파당 짓는 거, 분파 만드는 거, 그것도 있지만 진리를 따르지 않기 위해 당을 짓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이단이죠, 이단. 예, 완전히 종교, 기독교와 분리돼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자,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말이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쉽게 풀이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존 스토트 목사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찾으며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며 반면에 이기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악을 쫓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맛볼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 행위대로 구원받느냐? 내 행위에 근거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내가 알기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럼 내가 행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구원이 있고 없고 이런 차이가 나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최후의 심판은 행위의 근거에서가 아니라 행위대로 이루어진다. 자, 여기 중요합니다. 행위의 근거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냐에 따라서 그 근거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행위대로, 즉 행위의 결과대로 그렇게 행위대로 이루어진단 말이 뭐냐면은 그때 하나님의 법 중에서 행위는 칭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즉 행위는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공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다. 이 말이 어렵죠. 자, 설명해 드릴게요. 내 행위의 근거에서 구원을 받는다면 그건 행위 구원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행위대로 구원받는다. 이 말은 뭐냐면 내 행위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칭의와 연결되어 있다. 즉, 내 믿음과 칭의가 연결되어 있다. 내 행위와 칭의가 연결되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의로워진 사람이냐 아니냐가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가 행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행위대로 구원받는, 행위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행위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행위를 하냐 보면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칭의와 행위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보통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믿음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공정한 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그 사람이 심판받을 증거가 드러나야 되잖아요. 공개적으로 그 증거들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행위라는 거죠.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살고 저런 식으로 행동하고 저렇게 살아왔는 걸 보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 하는 게 드러나는 거죠. 근데 저 사람을 믿는다 하고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저 행위와 삶이 저렇게 드러난 걸 보니까 그가 믿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는 게 마땅하다. 이게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가 드러난다는 거죠. 즉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낸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이게 여러분 믿어지고 이해가 됩니까?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은혜. 세상 사람들 이게 안 믿어져요. 이게 와닿지 않아요. 무슨 헛소리 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우리의 죄에 대한 보응이 있다. 이거 안 와닿습니다. 세상 사람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거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이 와닿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우리 눈을 뜨게 하세요. 눈을. 그래서 Amazing Grace 나오잖아요. I was lost. 내가 한때 잃어버렸지만 now I was found. 내가 발견됐다. 그리고 I once was blind. 내가 한때는 눈먼 자였지만 now I see. 내가 지금은 본다. 예수님이 소경된 자를 고쳐주기 있잖아요. 그 사람이 했는 말이 그죠. 나는 한때 소경이지만 지금은 본다.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한때는 소경이었어. 우리는 안 보여. 이게 눈에 안 보여요. 진노도 안 보이고 하나님 심판도 눈에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게 영적으로 눈이 떠지는 거예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유명하죠. 그분이 이 회심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다는 거예요. 눈이 떠여진다는 거예요. 여기 적어 놓았죠. 멋있는 말을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회심할 때 이를테면 한 영역에서 불려나와 다른 영역으로 어둠의 영역에서 불려나와 빛의 영역으로 옮겨진다. 어두우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빛 아래에서 모든 게 보이잖아요. 회심 때 사람들은 영적 대상들을 보도록 인도된다. 이들이 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던 것들을 이제는 보게 된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고 그리스도가 보이며 죄와 거룩이 보이고 구원의 길이 보이며 영적이며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고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행복이 보이며 그분의 무서운 진노가 보인다. 이들은 이전에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한다. 이들은 단순히 추론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확장한 것이 아니다. 이들이 이런 것들을 확신하는 것은 이것들이 자신에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즉, 머리로 생각해 보니까 천국이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아이 오프닝. 눈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게 느껴지고 그렇게 된다. 그게 바로 은혜.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뭐냐? 영적인 눈이 떠였다는 거예요. 눈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안 믿어졌던 사람, 우리 교회 와서도 예수 믿게 된 사람들 있잖아요. 남기나 뭐 용성이나 희찬이나 뭐 많이 있잖아요. 아영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은 천국 지옥도 몰랐는데 눈이 확 떠있는 거예요. 진짜 천국이 있네. 진짜 지옥이 있네. 하나님 심판이 있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듯이 막 와닿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눈을 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정말 두려운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좀 더 부자가 되거나 좀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거나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그거는 부록으로 따라올 수 있어요. 그거는 그냥 격가지로 따라올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냐?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해주는 거.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거.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예요. 이 심판의 앞에 있는데 이거 뭐 심각한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구약 성경을 분석했답니다. 분석해 보니까 구약 성경의 85%가 이런 말이래요. 너희들이 이것을 그만두지 않으면 나는 너희 모두를 죽여야만 할 것이다. 이게 구약 성경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다. 충격적이죠. 너희들이 이런 짓을 그만두지 않으면 난 너희를 죽여야 된다. 이게 구약 성경의 85%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야 우리가 하나님 너무 무서운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너무 무서운 분이다. 이게 우리 죄악이 그만큼 심각하구나. 우리 죄악이 그만큼 끔찍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인 하나님 이렇게 나올 정도면 우리 죄악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유는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이유이고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교회의 위기는 진노, 분노, 심판, 지옥 이런 거 별로 이야기하지 않고 평안, 안녕, 건강, 행복, 성공 이런 걸 너무 이야기해요. 이게 교회의 위기라는 거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통해 용서의 전율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자신의 죄를 놓고 마음을 찢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절망해 본 적이 없다. 이들은 혐오스러운 자신의 모습과 실험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그들은 은혜를 귀한 줄을 모른다. 여러분,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린 줄 모른다면 의사가 필요한 줄 모를 거 아니에요. 치료약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를 거 아니에요.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다면 알아야 그것이 귀한 줄 알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앞에 닥칠 것을 생각하면 이렇게 안일하게 살 수가 없겠죠.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안다면 복음 앞에 나오지 않고 여유를 부릴 수 없겠죠. 많은 사람이 돈과 권력과 높은 지위를 탐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불안정한 이 세상 가운데 그나마 돈이나 지위나 권력이 있으면 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좀 놓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내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좀 도움이 되겠죠. 돈이 좀 있거나 권력이나 지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가온 심판의 앞에서는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마치 뭐와 같으냐면 지금 비행기가 추락하는데 3등석에 타고 있는 거나 1등석에 타고 있는 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아 나는 추락하고 있지만 비행기가 나 그래도 1등석에 타고 있으니까 좀 나는 안전하지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추락하는 마당에 1등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100% 죽습니다. 비행기로 치면 100% 추락할 비행기에 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내가 좀 더 돈이 많고 좀 더 부유한 사람이라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좀 더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상대적으로 그 심판에서 더 안전할 거라고 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인간의 그 실존적인 위기, 하나님의 심판이 앞에 있다는 그 실존적인 위기를 깨닫고 복음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감격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